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분열을 책망하고 빨리 하나가 되라 재촉하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왜 세상적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들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설명함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자신이 고린도 사역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는 바울은 먼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말과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 그들은 철학적인 지혜에 언변이 매우 뛰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당시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울 역시 그런 헬라인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 언급하면서 십자가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 복음만을 전했다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으로 오기 이전에 바울은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그 경험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덴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헬라 철학의 가장 고상한, 가장 집중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 하면은 지금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 철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 당시의 헬라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헬라 지역에 있던, 아덴 지역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화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철학적인 그런 사고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아덴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상이 있었지만 신당이 있었고 또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그런 신당도 세워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굉장히 그들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철학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했고 또 아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수긍할 수 있게끔 자신들보다 뒤지지 않는 바울의 그런 언변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의 복음 사역은 실패했던 지역으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몇 사람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지역, 그가 가서 그 지역은 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아덴에서만은 그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을지도 모릅니다. 왜 안 됐을까? 왜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많이 고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드러내고 십자가만 드러내야 되지 다른 것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 분파, 분쟁,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만 드러냈다. 십자가, 복음만 너희에게 전했다. 근데 너희가 왜 하나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왜 그렇게 나눠지고 왜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자랑하고 잘났다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즉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드러낸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십자가만 드러낸 이유가 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 너희도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만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만 드러낸 이유 무엇이냐? 십자가가 아니면 복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는 십자가를 온전히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서 바울의 사역 원칙이 드러납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기 이전에 철학과 신들의 도시로 불리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덴은 아레오바고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정말 놀랍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들의 상황과 문화에 맞게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아덴 지역의 상황에 가장 알맞게 복음을 인간의 지혜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헬라 철학의 그런 기교 문학을 이용하면서 그들이 받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바울은 전했습니다. 스토아 철학과 에피쿠로스 철학에 심취한 그 사람들에게 그의 철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배웠던 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다라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바울과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에게 쓰디쓴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게 되었는데
고린도에서 오는 길에 그가 어떤 생각했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실패했는가? 왜 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떠나면서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강도했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는 다음 복음 사역지 아덴에서 전투를 밟지 않기 위해서 많은 생각, 많은 고민,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왜 아덴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 바로 십자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치중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결정에 따라 나타난 결과는 복음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인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황에 따른 어떤 방법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드러내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할 때 우리는 오히려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노력이 허투루 되어 버리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매우 당연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의 초점이 방법이나 프로그램에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복음이 스스로 일하도록 돕는 데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둘씩 짝지어 보내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단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 권능, 오직 권세와 능력만 그들에게 기도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저런 이적들을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이적들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귀신이 두려워 떨고 도망가는 것, 그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역사가,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전해졌을 때 복음이 일하면서 십자가가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스스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줌으로써 변화시키기 때문에 십자가를 더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진리만 전할 때 복음이 드러나게 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십자가 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서 바울은 분쟁이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의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가 가진 신앙이 가장 우월한 것이다 자랑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도 자신들이 가진 은사가 최고인 것으로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때문에 철저하게 다른 지체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그리고 다른 지체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일축하기 일쑤였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사고방식, 자기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만 중요하게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어지럽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어질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의 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소유한 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것, 이 세상에 있다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인데 그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학력, 외모, 권력 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스스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도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이것들을 더 소유하면 삶이 좀 더 편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것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 십자가 위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명예, 권력, 학력, 세상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덮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그저 헛된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을 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그저 헛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인들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 너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야기합니다. 아덴에서 복음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의지해서 그는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은, 십자가는 그 지역에서 살아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복음이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가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드러났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십자가가 아덴에서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오직 나는 십자가만 전하기 원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전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줘야 합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만 구원이 있기에 그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십자가를 드러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가 드러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때 결코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이 유혹하는 말이나 그럴듯한 말을 사용해서 복음을 미화하거나 군중들을 현혹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인위적 설득에 기초한 응변이나 혹은 합리적이며 철학적 논조로 복음을 전할 경우 결국 말이 지닌 화려함만 남을 뿐 십자가의 도는 헛것이 될 것이다 라는 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럴듯한 말이나 술수를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연약한 만큼 더욱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령의 나타남은 어떤 증거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거가 과연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표적이냐, 기사냐, 이적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증거가 어떤 외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기사나 이적만을 이야기한다면 지금까지 이어진 바울의 논리 다 잘못된 논리가 되어집니다. 설득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한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만일 바울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표적들로 유대인들을 상대했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바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언급이 된 성령의 능력은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나 구원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 즉 회심과 생활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지혜와 수사학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외적 증거를 나타냄을 제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복음을 전할 때 결코 말의 지혜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말의 지혜로 하게 된다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말을 하는 자의 지혜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즉 전하는 자의 언변이 얼마나 좋아야 하느냐를 언급하게 된다면 복음, 즉 십자가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는 아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과 같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저나 여러분이 십자가를 강조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드러나야 하는 이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강조되고 십자가가 드러날 때 성령의 사역, 성령님께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스스로 일을 한다라는, 복음이 스스로 역사한다, 사역한다, 일한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결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연급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회심시킨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가 오직 십자가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언변이 좋아서, 그가 말하는 말솜씨가 좋아서 단 한 번의 설교로 5,000명, 3,000명씩 회개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사건이 일어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베드로는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일개 하나의 어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회개시키고 회심시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의 언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복음만 전했더니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함께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수천 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인 자들,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섬긴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게 됐고 말씀에 따라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마음과 행동이 나타났고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 서로 나누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옛사람 없어지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가 그 내면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언급해 본다면 바나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십자가가 그의 내면에 자리를 잡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역사할 때, 십자가만이 전해질 때, 십자가만이 드러날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합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내면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그 복음을 드러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떠났을 때, 길을 갈 때 그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도리어 십자가를 전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십자가가 그의 내면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맛보시면서 또 온전히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낼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